사도들을 불러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제, 대사제, 율법학자, 권력가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따라야 합니까? 생활을 할 때 하느님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느님 빼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느님 말씀 듣는 것보다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 옳은 일인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합니다. 미사를 마치고 하느님 바로 잊어버린 사람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사가 끝나도 하느님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야기 안 합니다. 성모 영보 소식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성모 영보. 영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영자가 수령한다 할 때 영자입니다. 그 보는 소식을 부산일보 할 때 그 보자거든요. 그래서 영성치 할 때 영자, 소식을 알리다는 뜻의 보자. 성모님께서 소식을 들으셨다, 소식을 받으셨다. 이게 성모 영보입니다. 이런 일은 전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십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 수준에서 그냥 팍 해가지고 계산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게 겸손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교만입니다. 천사가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 말에 성모님은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을 올립니다. 천사 말대로 된다면 성모님이 뭐가 되느냐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거든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단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느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성모님의 덕행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다 무장해제됩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무장해제가 됩니까? 갓난아기가 품에 있으면 무장해제가 됩니까? 갓난아기가 있으면 무장해제합니다. 성모님이 지닌 덕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도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성모님이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하느님 자비가 누구한테 베풀어지느냐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든다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의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두려움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자비를 잊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성모님의 가르침입니다. 교만이 뭐겠습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받은 건데 받은 게 아니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거야, 당연히 내 거야 하기 때문에 감사도 하지 않고 나누지도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하느님으로 받은 것 중에는 신심이라든지 덕행도 있습니다.
신심이나 덕행 가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아대레사 성녀가 묵상을 하는데 옆자리 수녀님이 계속 소리를 냅니다. 본인은 모르고 내는 것 같은데 소아대레사 성녀한테 유혹이 옵니다. 탁 쳐다보고 눈총 쏘는 거. 눈총이라도 쏘아서 조용히 시키려는 유혹이 달려듭니다. 안 쳐다보기 위해서 무지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수녀님을 위해서 축복과 용서의 기도를 보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자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팍팍 돌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소아대레사 성녀처럼 싸워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승리했다고 그럽니다. 끝나고 나서도 묵상 때마다 그 소리 좀 내지 마라.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그걸 끝까지 참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겸손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뭐라고 함부로 안 하지요. 자신의 자리를 낮추는 분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입니다. 성당에서 여러분의 분심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미사 때 나타납니다. 그렇게 소리 내는 사람 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지만 내가 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축복의 기도를 바친다면 내가 성화되는데 속도가 배가 됩니다. 하지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개 돌아가는 거 이거 막기 어렵고요. 끝난 다음에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소리 안 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올바르게 성모님을 따라가는 소리입니다. 불행하여라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 남을 죄짓게 하기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하실 정도로 남한테 분심 주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행동들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겸손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느님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고 그게 성령의 은총을 가져오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식만으로는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식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놈한테서는 하느님에게 대한 순명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며 오늘 초토의 신심사 첫째 독서는 성모님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을 부활 시기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성령 강림으로 끝이 나고 성령 강림과 함께 다락방 문은 열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권력자들과 사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오. 당신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느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하고 성령으로 가득 찬 베드로와 요한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모님과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도록 합시다.